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타난 계시의 말씀입니다. 상황적으로 보면은 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마리아의 한 여인, 그 여인은 자기를 사람들로부터 감추고 싶었던 그런 삶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는데요.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대화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진리들이 계시의 말씀들이 이제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참 그와 같습니다. 그 관계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자리거든요.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 계시의 말씀이 드러나잖아요. 이 계시의 말씀이 거기에 임재하신 것이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관계 속에서 관계를 통해서 드러난 그런 말씀. 만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없었다면 이 말씀도 없었다고 가정할 수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 매이지는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없다고 십자가 사건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나 사람의 하나님의 섭리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못하면 이 교회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 없다고 교회가 안 됩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다만 그 상황에서 그가 쓰여지는 것이지 그것이 감사한 일이지 그 사람이 없다고 교회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상황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없다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는 이 말씀이 계시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거는 전파되어야 될 말씀이고 드러나야 될 말씀이고 그래서 그렇게 될 일이죠. 그런데 하여튼 그 역사적으로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말씀이 그렇게 드러났다는, 전파됐다는 거죠. 그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분명히 관계성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심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너희라고 하는 그 복수가 의미하는 그 관계성 속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 세워진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은 거룩한 영역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제 이 말씀들이 주어졌는데요. 그 사마리아 여인의 눈을 더 뜨게 하시잖아요. 처음에 물을 달라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시작을 하셨고 또 내가 내게 생수를 주겠다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여인이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알게 그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라는 그런 고백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렇게 하셨죠. 이제 거기까지 이 마음의 밭이 일구어진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말씀들이 주어진 것입니다. 만약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 말씀하셨다면 여인이 알아듣지를 못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몰랐을 터인데 그런 과정이 있었고 이제 거기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래서 20절에 여인이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질문이 참 중요하거든요. 질문할 줄 아는 것이 대단한 능력입니다. 질문이 안 되는 것이 질문을 안 하면 그 다음이 없습니다. 내가 질문할 수 있어야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질문하지 않거나 질문하지 못하면 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공부에서도 질문이 가능해야 공부가 되거든요. 근데 질문하지 못하는 학생은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여인이 이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이제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 산은 이제 그리심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심산.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27장인가요? 거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7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에발산에다가 큰 비석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율법을 기록하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제 좀 우리가 생소하긴 하지만은 이 사마리아 오경,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 오경에는 그 산이 에발산이 아니라 그리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리심산에다가 율법의 비석을 세우고 거기다 율법을 기록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 산이 이제 그리심산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마소라 전통에 유대인들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모세오경에는 그 산이 에발산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에발산 그리심산이 워낙 가까이 한 2km도 안 되게 붙어 있는 그런 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기가 그 산이 다르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크게 보면은 이 다 사마리아 지역에 속해 있는 산이거든요. 그리심산, 에발산 다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있는 그런 산이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이 주어진 새겨진 그 장소도 사마리아 땅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은 예배의 장소가 예루살렘이라고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사마리아인들과 그 유대인들이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것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사사시대를 한 350년 살거든요. 350년 동안 사사시대로 살다가 우리에게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갖고 왕을 달라고 해서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잖아요.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두 번째 2대 왕이 되고 그리고 솔로몬이 3대 왕이 되고 이제 솔로몬 때까지를 통일왕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유다 지파가 남유다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가 북이스라엘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베냐민이 남유다로 남죠. 베냐민이 남유다로 남고 나머지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되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나라가 갈라지죠. 그래서 분열왕국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남유다는 이제 그 전통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 다음에 계속 왕들이 이어지면서 그 다윗 때 그 다윗 언약이라는 것이 사무엘상 7장에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다윗 왕국이 이어지게 하겠다 하시는 언약, 그 다윗 언약이 주어지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 르호보암 이제 때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더 축소된 개념으로 되어진 것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을 모세 오경까지만 성경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사기든지 사무엘 상하든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다음에 뭐 이제 4대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다음에 성문서, 잠언, 전도, 아가, 잠언,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런 것, 이 성문서에 대해서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해요. 이거는 그냥 참고할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전통이고 그것이 사마리아인 전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 다윗 언약, 선지자 이게 다 부정하는 거예요. 이건 없다. 오직 모세 오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모세가 제일 큰 자죠. 모세가 제일 큰 자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다윗 때 시작해서 솔로몬 때 완성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와 같이 주어졌다. 뭐 하는 그거에 대한 반감이 있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졌기 때문에 이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당연히 이제 생기죠. 그래서 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거기가 예배의 장소일 수가 없다. 그것은 아니다. 오히려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리심산이 진짜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주신 바로 그 장소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설득력이 있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가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그냥 근거 없이 그냥 아무 얘기나 한 것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하셨지 언제 저 예루살렘에다가 예배하라고 하셨냐? 모세오경에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래서 이 산에서 예배하였고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라는 그런 질문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이제 말씀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잘 더 분별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온전하신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계시의 말씀들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그 뜻 가운데 저희들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오늘의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런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한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또 주의를 예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또 이 새벽에 간절한 기도 가운데도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은총이 하는 그 기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하시겠습니다.